일상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깨닫게 오고자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기적이다. 저도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1985년부터 3월 달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저를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지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40이 넘으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더 큰 40년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왜 그거 기억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도 6학년 6반 됐는데 66세가 됐는데 지나온 세월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또 네 발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부르트지 아니었다. 제가 목소리가 목이 하도 아파가지고 입이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다 조사를 하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 목소리 그 내는 그 이 목청 있는 데가 이제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제가 본 환자 가운데 가장 건강한 목청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술, 담배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8살 때 끊었다고. 그래서 했더니 굉장히 건강한 목청을 갖고 계시다고, 성대를 갖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성대는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동안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성대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의 비결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술, 담배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목청을 갖기를 원하시면 술, 담배를 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살아요. 술, 담배 안 먹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더라고. 혹시 또 건강을 더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칫솔질을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시키시기 바라고, 욕심내서 드시지 마시기 바라고, 또 청량음료 그거 함부로 드시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분 나쁜 거를 자꾸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 그냥 평범한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평범한 얘기. 근데 그걸 실천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평범한 진리가 이게 참 진짜 진리일 수 있어요. 오늘 특별한 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기를, 제가 누가 차를 사줬어. 근데 차를 사서 이렇게 차를 타서 먹는데 밋밋해. 근데 그 차가 되게 비싼 차래. 너무너무 비싼 차래. 밋밋한데 비싼 차래. 아주 몸에 좋은 차래. 밋밋한데. 그래서 저도 설교를 특별하게 잘하진 않지만 밋밋한 설교도
비싼 설교일 수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것 같아도, 밋밋하고 뭔가 맹숭맹숭한 것 같아도 영의 좋음은 최고란 말이죠. 아멘 하신 분만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특별한 것 찾으려고 그러고, 너무 자극적인 것 찾으려고 그러고, 그냥 평범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거 실천을 하면 되지. 너무 급하게, 은혜도 마치 막 급하게 그냥 막 팍팍팍 받아야 돼. 물론 필요할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때 확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화의 단계 가운데 갈 때는, 어떤 때는 밋밋한 것 같아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행할 때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기적 가운데 첫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기적은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에요.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볼 때 불꽃처럼 번쩍 뭐가 나타난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기적은요, 40년 동안 이어진 반복적인 기적이었어요. 매일이 기적이, 매일이 은혜였습니다. 저도 목회 40년 하는 동안에 매일이 은혜였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에도 계속 운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켜주셔서,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어떤 땐 졸다가도 차선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도 운전 피곤해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조심하세요 하는 바람에 훌쩍 깨가지고 사고를 안 당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기적이더라고. 은혜. 그 깨우쳐 주신 것도 기적이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도, 건강하게 눈뜨게 하신, 매일매일 눈뜨게 하신 것도 기적이야. 눈 못 뜨게 하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눈뜨게 하신 것도 기적이더라고. 매일매일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눈 떴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재미없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저기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안과에 한번 가봐. 안과에 한번 가봐. 내가 눈 뜬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어느 학교에 가봐요. 맹인 학교에 가봐. 눈 뜨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매일의 은혜고 매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평범한 가운데 기적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일어난 40년의 기적들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데, 5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5개의 40년 동안의 기적이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이루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었습니다. 만나, 내일도 주실까 하는 걱정했던 사람들은 좀 더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걱정했던 사람들은 내일 먹으려고 준비했던, 모았던 거 다 썩어가지고 그 다음날 상해가지고 못 먹었던 거, 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루치만 주시고 너무 많이 거두었다가 내일 먹으러 해서 상하여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길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사는 거, 그게 기적이야.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매일 의지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세상에. 여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이야. 두 번째는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보호가 거기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뭐냐면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호하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느냐? 광야라고 하는 곳은 험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참 살기가 쉽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일교차가 심했습니다. 먼지가 많고 옷이 쉽게 닿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의복을 보존해 주셨어요. 예? 의복을 잘 그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의복을 계속해서 입혀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왜? 요즘에 하도 옷이 그냥 좋은 옷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한 10년 넘게 입어도 끄떡없는 옷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뭐 몇 년 입고 나면 그냥 뭐 그게 다 사가가지고 그냥 금방 광야에서 살 때 사막에서 살 때 햇빛이 쬐 내리고 그러면 그 의복이 쉽게 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 누가 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줬어? 지금 입고 있는 거 누가 줬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샀죠?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답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입고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다 관심 가지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또 우리가 보이는 것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부부가 저희 아내랑 같이 산지 보니까 벌써 40년 됐더라고.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85년도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40년이 다 됐는데 그 같이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40년 동안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한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 그냥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했어.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는 내용이죠. 설교 말씀 많이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하나님이 또 앞서가시는 것,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밝든 어둡든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역사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 없는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입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사막에서 사는 동안에 막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가래가지고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와서 말이야 물도 못 마시게 하고 그냥 힘든데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사막지대를 지나는 동안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얘기는 곧 있으면 이제 가래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거 참 큰일이다. 걱정이 많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꼭 해결을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기적이 물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이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출구를 마련해 놓으신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런 기적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예. 출구를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전기세가 덜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LED로 바꿔라. LED로 바꿔라. 그래서 LED를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전기세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LED로 싹 바꿨더니 한국전력에서 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사하러 나왔어. 혹시 우리 서산제일교회가 계량기를 다른 걸로 바꿔 꼈나? 조사하러 나왔어. 계량기를 거꾸로 꼈나? 그래가지고 전기세가 하도 적게 나오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받을 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갑자기 줄어나왔다. 그래서 조사하러 나왔는데 조사하러 나왔다가 또 계량기를 또 바꿨어. 2번인가 바꿨어. 그래서 우리가 LED로 다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세가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한 2달 정도 지나서야 그때서야 이해하더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몇 분이 가셔가지고 한전에 가가지고 전기세 이렇게 줄인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LED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책상을 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감 잡고 전기세를 깎아주더라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기세도 해결해 주시더라고. 별 체험을 다 했어. 할렐루야. 예. 또 전기세가 좀 요즘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또 역사하셔서 줄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출구를 마련해 놓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요, 순종을 통해 흘러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반석 못 쳤어요. 이거 쳐서 뭐 합니까? 돌덩이 쳐서 뭐 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했어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런데 이 반석을 탁 치는 순간에 물이 확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0만 명이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쫙 나오고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저 한 가지 더 광야 생활 가운데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된 것은 80세부터 시작된 기적.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신명기 3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부르실 때 인간의 힘이 오히려 빠졌을 때 자신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모세가 나이 들어서 80이 돼가지고 머리가 하얀 사람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80세였어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늦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시점에 가장 준비된 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기력을 잃지 않게 하신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매일매일 80세 되신 할아버지의 영적인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 노고의 몸을 이끌고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매일매일이 모세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었다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는데 보니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아주 그냥 통증이 와가지고 아구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여튼 입에 아구고 달고 사시더라고. 얼마나 힘드신지 참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말씀을 나눌 때 보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손자 손녀들 자랑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그 모습이 상당히 순수해 보이는지 참 듣고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이거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생활이야. 한번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섰다 앉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매일매일이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식사도 잘하시고 또 생각도 분명하고 명철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적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기적은요, 젊은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자의 인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다고. 아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엔 나이가 있나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트로트 노래더라고. 근데 그게 뭐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나요?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할 때? 어느 정도 성경 말씀 비슷한 것 같아. 하도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노래 한번 불러봤어요. 참 졸게 하는 것도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야, 은혜야. 근데 기적은요, 젊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사야 4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지고 머리가 점점 휘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라나요? 그랬더니 이 말씀 그냥 그 말씀 한번 그냥 다시 한번 다 보여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더라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요즘 머리가 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새카맸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것 때문에. 그 옛날 얘기예요.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새카맸어. 근데 지금 까하얘졌어.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게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위로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위로를 주시더라고.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업어주신대.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됐는데 하나님이 업어주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업어주신대.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이 은혜 가운데 모세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해내주시고 그러셨더라고.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 14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5세 때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 때 이제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그랬어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오늘도 강건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안나 선지자는요 84세 노인이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80세 이후에도 매일 2번, 3번 설교를 했고 말을 타고 이동하며 복음 전파하셨는데 87세까지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의 김영석 교수님은요 1920년생이야. 1920년생인데 100살이 넘으셔가지고 강연을 다니시는데, 철학하면서 예수 믿으신 분이시죠. 강연을 다니시는데 103살 때 강연을 다니시더라고. 103살 때. 104살 때. 근데 103살 때 강연하시고 그분의 이제 그 칼럼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희망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년도에도 건강하게 여기서 건강하게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희망이시더라고. 어떤 분은 12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하늘나라의 상급을 더 쌓아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더 쌓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은혜다.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80세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눈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기적을 베푸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 동안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동안에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도전 주셨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지도력을 가정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다 불러가지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 가운데 10사람은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저 안악자손 거인자손이 우리를 아주 그냥 공격하면 우리가 금방 메뚜기 떼같이 그냥 형편없는 존재가 되니까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저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기적을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을 보냈는데 하는 얘기가 아주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이 40년 동안의 기적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했으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저들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하기를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으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들어갑시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보니까 앞으로 다 40년 이상 다 사실 것 같아. 예.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다 40년 이상 살 것 같아. 그러면 광야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 그 구체적인 땅, 내 삶의 지평, 그 시간이라고 하는 지평, 그곳으로 갈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셨는데, 광야 생활 동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당연한. 민수기 14장 9절에 이런 말씀,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저녁에 깨닫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30년을 살든지 40년 살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이 그동안 기적 많이 베푸셨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굶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다 기적 베풀어서 살게 했어요. 앞으로 인간의 끝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 베푸셨는데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